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도로와 가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등을 지할 권세를 주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기쁨이라고요? 성도의 기쁨.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유명한 화타 의사와 동시대에 어깨를 나란히 했던 죽는 사람도 살린다는 아주 유명한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형님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의사였어요. 삼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이 나라 임금이 편작 명의에게 그대 삼형제 중에 누가 병을 가장 잘 치료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편작 의사는 우리 삼형제 중에서 가장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는 우리 큰형님입니다. 큰형님이 가장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님입니다. 저는 의술이 별로입니다. 저의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그 얼굴 빛을 보고 그의 병을 판단하고 이미 치료해 주므로 환자는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님이 그렇게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형님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작은 형님은 환자들이 병이 시작할 때 이미 시작할 때 그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환자들이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서 못 이길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병이 뭔 줄 알고 진창기를 대고 칼을 대고 그래서 또 귀한 약을 써서 치료함으로 사람들은 내가 병을 치료한 줄 알고 내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그 죄값,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린 그 죄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때야 비로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응답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친히 자기가 가려는 각 동네 각 처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떠나면서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 가든지 그 동네에서 유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가고 무엇을 차려주든지 그것을 먹어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게 된 그 동네를 떠날 때 발에 문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70인 보내면서도 그 수가 너무너무 적어서 추수할 건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당부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70인을 쌍쌍이 짝을 지어서 파송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각처로 각 동네로 다 돌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인은 현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 됐다 해가지고 그 부가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잠시 기쁨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될 기쁨은 단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인생의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기쁨의 상을 상실하고 허상의 기쁨인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름만 명예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삶은 지옥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소망을 버리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남보다 더 얻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마귀는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 주님이 어디에 있어? 돈이 주님이지.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지. 등등 이렇게 꾀가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입니까? 돈찌개를 가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마귀 속이는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말씀과 틀려. 주님은 전대나 두블롯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래, 돈을 보면서 주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소망이라면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이라면 소망이 아니에요. 누가 이까짓 거 소망을 두겠느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인간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와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와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못 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의미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그 복을 추구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라면 그것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복이에요.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 복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땅의 복을 원치 아니하고 포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땅의 복을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슨 복? 영원한 복. 그걸 받기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물질의 복보다 영생의 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땅의 복들을 버린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란 바로 이러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외국에 나가려면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비자입니다. 비자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를 맞아야 됩니다. 비자를 맞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을 해요. 영사관에서 여권을 보고 거기다 이름을 딱 적어주면 이 사람 입국해도 된다 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데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놓고 여기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다?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나 오늘 예배하러 갔다 왔는데요. 나 교회 갔다 왔는데요. 나 헌금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예요. 세상 걸 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물고 짖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뭐 자녀가 좀 잘 되면 좋아서 하고 좀 안 되면 울상이 되고 우거지가 되고 뭐 이게 하늘의 기쁨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 가진 사람은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뭐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서 자기 집에 뭐 잘 되면 좋아서 안 되면 입이 무슨 입만처럼 나오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준 게고 일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게고 이게 어디 신앙이냐 말이에요. 이게 어디 신앙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 오늘 잘해줬다 내일 못해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다 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믿음으로 난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생명과실이 있었는데 아담하와는 범죄를 함으로 그 과실을 먹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이긴 자에게 이 생명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생명과실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누가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비밀을 깨닫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생명과실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경쟁하여 이겼다고 부자 되었다고 병치료 받았다고 등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성도들이 기쁨은 온전히 하늘나라 소망,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나의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야 내 가족,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자기 자식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라는 자체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가정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혼자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으면 자식이 믿게 돼 있는 거고, 자식이 믿으면 부모가 믿게 돼 있는 거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